네, 공예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1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후 8시 19분이 지나고 있네요. 네, 이제 10월에 들어서 둘째 주, 벌써 창조로부터 셋째 날 티우스데이 화요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저도 아까 들어와서 또 잠깐 피곤했지만은 또 할 일을 하다가 이제 좀 마쳤는데요. 우리 사무방도 꾸미고 또 우리 노선 교사가 보고가 오면은 또 쉬어갈 공간도 마련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잠깐 또 이리저리 정리를 해봤네요. 또 우리 광야 예배 준비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후 시간이 갔네요. 특별히 우리는 초막절의 아름다운 가을의 마지막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사모가 준 그 깻잎 고기 만두인가요? 그 좀 작지도 않은데요. 중간 정도 그게 12개나 들었는데 그것을 프라이팬에 기름하고 이렇게 튀긴다고 하나요? 살짝 노릇하게 구워서 12개를 다 먹고 말았네요. 배도 고프지만은 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네요. 여러분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광야의 모든 종들이 다 바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들 조용하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로 다리가 하나 마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천대교 같이 또 일본으로 가면은 일본의 그 요코하마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동경 좀 떨어진 곳에 그 요코하마 쪽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바닷가로 이렇게 큰 다리와 대교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잘 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크림반도를 병합한 다음에 푸틴 러시아는 다리를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리를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폭파가 됐고 러시아의 푸틴이 70살 생일인 그날 이렇게 또 폭파가 되는데 뭐 우크라이나냐 러시아냐 아니면 서로의 어떤 일부러 자충수를 두면서 서로의 명분을 쌓으려고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보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큰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어도 이 크림반도로 가는 다리가 폭파됐다는 거. 그렇지만 뭐 또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의도적인 폭발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 반도라는 것은 뭐 바다에 쭉 이렇게 나온 육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것을 페닌슐라라고 해서 반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우스코리아도 한반도죠. 또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반도. 그죠? 이렇게 반도를 얘기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인 건. 크림반도도 그런 경우죠.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야지만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데 어쨌든 인명피해가 난다는 것 자체는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위에 있는 정치인들은 싸우라 하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양국은 양국군이 서로가 전쟁할 때는 후퇴를 막기 위해서 자기 나라 군인들을 후퇴하는 사람을 총을 쏘기 위해서 전쟁하는 바로 그 뒤에서 또 부대가 또 총을 가지고 자기 나라 군인을 막고 있습니다. 이른바 배수진을 치는 거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다. 후퇴는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은 인간이 소모되고 인간이 피를 흘리고 참 너무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러시아가 그저 다리를 놓아서 러시아 육지를 통해서 직접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를 곳곳을 점령해서 지금 그죠 러시아 영토로 병합을 하고 있는 이 러시아의 속셈, 그리고 이것을 막지도 못하는 초강대국이라고 자랑하는 미국, 또 유엔에서는 회의만 하고 규탄한다는 성명서나 채택하고 말로만 떠드는 이 현실. 참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처참하게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사들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사실은 가장 예수님 앞에 앞장서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앞서서 증거하는 소수의 무리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군사가 아닐까요? 자, 크림반도가 사실 러시아 육로로 연결되는 게 다는 끊어지지 않았고 복구가 될 것이지만은 폭파됐다는 것은 사실 저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영어로 풋인이라는 그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을 놓다, 전쟁을 놓다, 전쟁을 시작하다. 놓다는 거 아닙니까? 푸틴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광야의 소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작.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둘째 말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큰 칼을 받았고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렸더라. 큰 칼이라는 것은 큰 전쟁이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평을 취하여 버린다는 것은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 그래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저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정치인들은 다 나쁘다고 봅니다. 그들은 하나 피해도 없어요. 자기들 가족들은 다 아방궁에 있으면서 그죠? 현장에서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양쪽 군인들이. 그들이 피 흘린 거예요. 그럼 그들은 건배를 주고 축배를 주면서 영토를 뺏었다고 하고 또 싸우고 그런, 참 이게 세상의 큰 모순입니다. 전쟁? 예.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다고 하지만 전쟁의 현장은 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이것이 전쟁이 아닐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우스코리아는 이제 오늘 11일을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미국에서 그대로 직수입한 개량용 그죠? 흰소가 아마 오늘 상당히 많은 사람 언뜻 들어보니까 12만 명이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12만,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12,000씩 12시 반 13만 4천 생각이 나는데요. 12만이 또 예약을 했다는 말도 있고요. 자, 참 이거 큰일입니다. 이건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정말 이것이 흰소가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이라면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기 때문에 흰소는 사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법 제정하는 거 이런 거야 우리가 투표를 하고 인원수를 채우면서 늦추거나 반대할 수 있는 길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흰소가 세상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너무 참 속수무책이고 무방비로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로다 이런 것에 너무 영적이지 못하고 믿음이 서지 못한 행위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걸어다니는 산 그거 있죠. 산 뭡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는 산 뭐뭐입니다. 그렇게 2022년 10월 11일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푸틴은 무엇을 놓다, 전쟁을 놓다, 시작하다 그런 차원 속에서 여차하면 핵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그건 마지막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겟돈에서 핵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혼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휴거가 일어나고 열불이 올라오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뉴월드 오더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만 할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세례요한적인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을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신부처럼 깨어서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크림반도의 크림다리가 끊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요. 이것을 빌미로 또 어쨌든 또 80여 발의 러시아에서는 그죠?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약 반 정도는 드론도 그렇고 떨어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때 인명피해가 났고 참 이것은 끊임없이 꺼질 줄을 모르는데요. 성경 예언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은 예수님 오셔야지만은 마감됩니다. 심판으로.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헛다리를 싸고 이 장망성을 떠나서 철로 역정을 보면은 우리가 그죠? 죄짐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이 전도자의 그 전도를 듣고 장망성을 떠나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만 가지 역경을 통해서 그렇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순례자가 계속 진행하는 것. 프로그레스라는 건 진행하다는 말입니다. 철로 역정을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는 장망성을 떠나서 많은 유혹과 함정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결국 천성문에 도착하는 죄짐을 진 그죠? 그 죄인처럼 크리스찬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마지막 하늘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경주를 계속해야 될 겁니다. 크림반도의 다리가 끊어져서 러시아는 또 한 번 대량 그죠? 재래식 무기지만 미사일을 쏘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도 이미 세상의 장망성은 불이 붙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흰소, 이제 붉은 말,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라는 경제가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청황색 말로 희생이 되면서 다섯째인이 되시면서 순교자들의 재단이 보이면서 하나님은 여섯째인을 예수님은 뛰실 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환희의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모쪼록 우리는 크림반도에서 일어나는 상징적인 의미지만 크림 다리의 폭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현실은 참으로 우리는 묘한 생각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력이 아무리 약한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거든요. 굉장히 전사들로서 굉장히 서로가 맞서고 있는 걸 보면 핵무기만 안 쓰면 서로가 사실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붉은 말이 힘껏 뛰고 있는 이 현실을 저는 바라보면서 참 이 세상이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쩌면 사우스코리아는 개량형 흰소가 뛰고 러시아 그죠? 우크라이나에서는 붉은 말이 뛰면서 세상은 이 지경으로 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큰 소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광해 중 하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참 혼란되고 충격적인 세상에 은혜와 소망이라는 그죠? 이 단어가 굉장히 좋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만날 소망, 은소죠. 흰소가 아니라 은소. 은혜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참 좋다고 하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가 다 사실은 오염되어 있고 악에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여야지 예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여야지 이단의 교주에게 충성한다거나 그런 곳에 의식화돼 가서 예배 행위를 반복하거나 몇 푼 돈 준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지어내면서 간증 만들어내면서 인간을 향해서 무슨 영의 아버지라느니 황당한 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전사로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세상의 전쟁은 전쟁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는 세상에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는
이 순간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022년 10월 둘째 주 창조의 셋째 날이 계속되고 있네요. 광야에서 만난 모든 종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영적인 사명자로서 전사로서 하늘에 처음 익은 열매로서 추수될 그 순간까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언의 등불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고 한 그 모든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짐과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기름 충만 준비하고 있다가 성실하게 영적 싸움을 감당하다가 각각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가득 안고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했으면 참으로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해피 마라.